진정한 사랑은 사랑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또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3장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신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배분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거나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일이 술술술술 풀려 나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앞에 가로막는 게 없이 술술술 일이 잘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잘 되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일사천리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군요.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서면 설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더욱더 그 수준에 맞는, 신앙에 맞는 뭐가 자꾸만 생겨나요?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 중에서 그 일들을 이제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난관을 겪지 않았던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20년이나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여러 난관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난관들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이제 인도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생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벌어집니다. 이 난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에 난관과 역경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코 이 난관들이 올 때마다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나 무른 음식을 먹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난관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난관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엉터리 같이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신앙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으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셨나요?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건수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힘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난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래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하고 있으래요 지금 성경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 참 미친 사람 같은 일을 성경이 명령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지금.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스테이지가 되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급성장을 하는 스테이지가 딱 옵니다. 근데 이게 몸과 성장하는 게 이게 같이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이 몸에서 뼈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오게 되어지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성장통이 없어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있어야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게 하는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가로막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난관을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마음에 뼛속 깊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져서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참 성도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수없이 많은 난관과 모함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과업을 이루는 인물이 되어지는데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느헤미야가 갔던 그 삶의 믿음과 신앙의 디렉션을 보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사랑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복용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난관을 넘어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을 들은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싸운다고 하는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말을 삭히게 되어지고 이 말을 오히려 밖으로 내뱉을 때에는 은혜와 축복의 말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게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이 자리 잡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무슨 말을 듣든 바로 떨어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 때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떨어가지고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런데 조지아에도 축구, 야구, 제가 축구는 모르겠는데 조지아도 야구가 있잖아요. 예? 그럼 조지아에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이 조지아에 속해 있는 야구 선수들이 어디서 시합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까요? 예? 조지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홈그라운드. 자, 그러면 홈그라운드가 왜 편해요? 왜 편해요? 네? 그냥? 최 집사님 뭐라고요? 내 나와바리. 그렇지. 내 나와바리. 맞아. 내 나와바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홈구장에서는 시합을 하면 여기저기서 이야 잘한다고 그냥 막 홈구장에서 응원을 막 합니다. 뭐 A번 선수 두고 막 으쌰 뭐 잘한다 뭐 막 해. 근데 운동선수 하는 저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임이 있대요. 그게 어떤 게임일까요? 예? 원정 경기. 원정 경기가 왜 힘들까요? 그러면? 참. 왜 힘들어요? 예? 팬들이 없으니까. 원정 경기를 가면 원정 경기가 시합을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 치는 선수나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홈그라운드 팬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그냥 막 야유를 보내고 악담을 하고 무슨 뭐 바보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야유에 한번 휘말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그 특기도 거기에 휘말려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같은 공이 날라오고 같은 공이 왔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실수를 연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실수를 딱 하면은 거기 있는 홈그라운드 팬들이 또 와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플래토로 빠졌다가 이내 슬럼프로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이 플래토로 빠졌다가 벗어나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본부석에서 감독과 코치가 연실 사인을 보내고 소리를 지른대요. 야, 다른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나만 봐. 그럼 선수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관중들을 바라보고 관중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독의 입모양, 감독의 제스처에 집중해서 감독을 보고 코치를 보잖아요. 어느 순간에 관중들의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고 교감만 되어지면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플래터에서 나와서 그래서 경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다시 되어진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와 초보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있잖아요. 야유를 보낼 때에 처음엔 야유가 들려도 야유 소리에 이 사람이 녹아내려가지 않고 야유가 딱 들리면 바로 감독을 본답니다. 바로 코치를 보고 지금 감독님과 코치가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지를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면 게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간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나를 자꾸 태클을 걸어요 누가? 나에게 자꾸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지. 감독 대신 하나님을 봐야지. 코치 대신 예수님을 봐야죠. 단상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왜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말에 자꾸만 내가 다운되어지고 그 말을 따라서 내 영혼을 자꾸만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감독을 바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 운동 끝날 때 가서 감독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상황이 마치 원정 경기를 간 경기장의 선수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소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데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드세요? 예? 아니 그냥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사람의 힘을 빼도 이렇게 사람의 힘을 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뭐라고 힘을 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고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산발렛이 화가 크게 나가지고 분노해서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콧방귀 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여자들, 노인들, 그 다음에 애들, 신모 쓰는 사람들 정말 봤을 때 과간이죠. 이 거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산발렛이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짓 좀 보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는 짓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참 이 과간에다가 이거 참 웃겨서 기도 안 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지금 저 모양을 가지고 무슨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려는가?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들 식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저 성벽을 하루에 다 쌓으려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 뭐예요? 네? 불로 다 타버린 거기에서 다시 흙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뭐를 만들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를 이렇게 태우셔서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힘줄을 박으시고 피를 채우셔가지고 뭐를 만드신 분이에요?
군대를 만드신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37년 동안 혈류병 걸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를 추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소화된 돌들을 흙 무더기 가운데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런데 암몬 사랑 도비아는요 더 여기서 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거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짓거리 하고 있고 저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심리전에 느헤미야가 만약에 말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삼진아웃 게임 끝이에요. 그냥 느헤미야가 말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말 몇 마디에 좌절해서 말 몇 마디에 횟가닥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님을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지 않고 그 말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을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말을 한 사람을 오히려 뒤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되어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게 멋있는 믿음. 성경 누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누리에게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팔을 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1000번, 100만 번도 더 팔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를 하래요?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오래? 나를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엄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돌파매진 당하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려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자꾸 듣느냐, 이런 사람이 교회는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모습을, 참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말 몇 마디에 좌절하고 모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앞에 장애물을 자꾸 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둔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은 잠깐 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나에게 닥치고 경험했었던 일들이 이젠 다 뒤로 물러가고 오직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휘둘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찾아갔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아주 트리키한 퀘스천. 느헤미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도 어쨌든 간에 명신살부 상부 이스라엘로 건너올 때 직분을 뭐를 달고 왔어요 지금? 총리를 달고 왔다는 거, 총리를. 분봉왕을 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이야.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놓고 내가 지금 이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해? 너 어디 혼 좀 나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예? 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맨투맨 뭡니까? 교제는 건강하신가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는 건강한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 자빠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안락되고 고가 절반이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지금? 자, 옆에서 하도 그냥 말들을 가지고 말들이 많고 되네 안 되네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네 막 말들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접어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업신여김을 하는 저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시고. 자, 잘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데 잘 들어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것에 대한 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쫄딱 망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노예로 끌려가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해달라.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절대 용서해주지 마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으니 저희를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시고 저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면 이게 뭐가 돼요? 기도의 기도, 탄원의 기도. 우리 이걸 탄원의 기도라 그래요. 느헤미야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그 악한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가만두지 마시고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저들을 하나님 진멸하는 것으로도 이 분이 안 풀리니까 조금 있다 또 기도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저 집안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시평 가게 되어지면 9장 이하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그래도 나 식성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려요. 자식의 대를 끊어버리고 그 자식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근데 시편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탄원의 기도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탄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미우시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예? 정말 남편이 미우시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놈의 남편 다리 몽둥이를 딱 분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셔,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머리 위에 저들이 불을 얹으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쫄딱 망하게 하시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장애물은 우리가 육상 경기 중에서 허들 경기라는 거 아세요? 허들이 뭡니까? 장애물 경기잖아요. 이렇게 왜 다 놓고서 운동선수들이 껑충껑충껑충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허들 선수를 보면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선수는 팔짝팔짝 뛰어넘어가지고 잘 가요. 또 어떤 선수들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허들 선수가 그것을 팔짝팔짝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넘는 연습을 잘해야 돼. 체력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것을 잘 팔딱팔딱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를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해야지.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내 수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내 앞에 닥쳐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어요. 목사님 꼭 교회 아니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아니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는 분들, 교회 아니고서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교회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무슨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글쎄, 힘든 일이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진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느헤미야가. 왜? 내게 들리는 저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나를 자꾸 풋다운시키고 나를 자꾸만 용기를 자꾸만 죽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내 신앙을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들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이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멋있는 그런 성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예배당이 우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 아멘들을 안 하시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 얼마 안 남았다며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머리를 돌려가며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머리 굴려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안 갚음을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오해를 풀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오해로 남아있으면 그냥 남아 계세요. 5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내가 한 거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밝혀주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오히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엔 그렇게 기도했지만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느헤미야는 아무런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기도해주는 단계를 넘어서 이런 단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갑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가능하겠어요? 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축복하기 힘든데 무슨 옆에 있는 이웃까지 축복을 해라. 이 참 목사님이 오늘 정신이 좀 나갔나?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여러분. 노력은 해야지.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뭡니까? 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야. 아, 난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이 나를 통해 나가지 않으면 느헤미야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자녀에게도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으시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설치된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성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역사 가운데로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